바나바가 그렇게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느냐 섬김이에게 달려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섬김이가 정착하는 거하고 목사님 설교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뭐 요즘은 뭐 유튜브로 보고 말씀 좋은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정착하는 그건 다 수평이동이에요. 대부분. 근데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모르는 분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시지만 설교 은혜 받아갖고 좋아서 등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수평이동 외에 처음 오신 분들은 관계예요. 섬김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계속 남는다는 거죠. 네.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네. 자, 세가족 섬김이 사역은 성장의 기회이다. 자, 나보다 영적인 어린 자를 돕는 일이다. 우리 유인물 계속 넘기시면 나옵니다. 네.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를 돕는 사역이다. 초등학교 언니 오빠가 우리 어진 선생님 어디 계셔요? 네. 우리 학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따라다녀요. 잘 따라다녀요. 네. 왜 잘 따라다닐까요? 잘해줘야 돼요. 목사님 전에 말씀드렸듯이 뭘 줘야지 따라오지. 강아지들도 그래요. 개들도 뭘 주면은 호랑이 막 흔들면서 저부터 따라와요. 그런 것처럼 새신자들은요 완전히 어린아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대접하고 잘했다 칭찬해줘야지. 못한다 그러면요 삐져요. 네, 아까 미스터 빈처럼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네, 엉뚱한 행동하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섬김이가 돼야 됩니다. 제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보다 영적 어린아이로 봐야 돼요.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높아지려고 하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오히려 낮게 하신다는 거죠.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섬김으로 무엇이 일어난다?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좋은 책보다 좋은 만남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우리 사역은 섬기면 영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섬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신자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새신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를 떠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문제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었던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가족 섬김은 세가족이 가족이 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자이다. 세가족 섬김은 교회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섬김이를 보고 세가족이 와요. 섬김이가 성격이 안 좋다. 그러면 세가족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세가족이 이기적인 섬김이를 보고서 오겠습니까? 뭘 하나 추구를 해야지 맨날 밥 사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옵니다. 손해볼 일 안 해요. 사회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회 사람은 더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가족을 한 발 앞서서 세가족 섬김이는 한 발 앞서 가는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 그 새신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관심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좋냐고 이야기하는, 안내하는 안내자죠. 네. 내비게이션이 너 똑바로 달려. 너 여기서 유턴하면 죽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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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안내자가 돼야 된다. 섬김의 성장이라는 네? 그 가장 중요한 네? 우리 키포인트, 우리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 이제 각 교회를 들어오는 어린 자를 돕는 것,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은 영적 성장입니다. 예, 영적 성장은 준비된 만큼 성장한다는 것, 준비된 만큼 정착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섬기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이아몬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잘 연마하고 잘 가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은 사실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깎였을 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가치 있는 섬김이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등록카드를 내는 것은 교인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등록카드를 냈다고 해서 교회에 정착한다는 건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등록카드를 내고 4주를 지나야지만 정착하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가 4주를 그 사람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원래는 바나바 사역으로는 이제 7주 과정이 있는데요. 4주만 잘 그 사람을 관리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맺어지고 교회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새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새가족 양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질문하고 목사님 대답해주고 계속 교육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요. 그리고 또 새신자 섬김이 이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 새신자에게 소개해주는 책자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책자가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네? 어떻게 잘 적어야 될 그 안내 책자가 있어요. 네. 그 책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분들에게 잘 읽어주면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편지가 이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요, 편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식당에서 어떤 분이 아들을 전도시키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저는 편지 써보셨냐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들한테 편지 쓰면요, 아들 감동 먹습니다. 네.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감동 먹습니다. 감동 먹으면 그 마음 뺏기는 거거든요. 네. 또 그 편지뿐만 아니라 또 카드 계속해서 선물 공세, 네. 또 계속 칭찬해주고 돌봐주면 안 넘어올래야 안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 교회 그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요즘 우리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리고 새가족 섬김 위의 성경적 모델은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인물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번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루보에서 난 레이족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교회 안에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도우미가 필요해요. 사역자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은사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그 한 비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구루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착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중요한 것은 성김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설득할 수 없어요. 100이면 100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설득시킨 거죠. 그리고 새신자를 잘 이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칭찬은 3가지씩, 항상 3가지씩, 하루에 3가지씩. 원래는 지금 이게 1시간이 넘는 교육이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갔는데 지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특징은, 착한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항상 그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선해야 되죠. 일단 마음이 선해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중보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네. 중보하는 사람이다. 중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봤는지,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 교회 사도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던 거죠. 네, 그리고 빨리 넘기겠습니다. 4번째,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이시죠? 파워포인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담대히 긍정적으로 뭐든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권면하고 항상 그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바나바는 중요합니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서, 갔다라는 거죠.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또 말하니라. 네, 입으로 시인한 거죠.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새신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대1로 서로 관계를 맺고 식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자, 6번째,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그루브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내려자라. 이렇게 써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교회와 이웃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요, 무언가
네? 이 사람이 본받을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섬겨? 이러면은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7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었다. 네. 혼자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시작.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8년 전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문명의 사울을 찾아가 함께 안디옥으로 동역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 박원석 목사님이 동역자인 저를 만난 것과 제가 박원석 목사님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새신자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아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사람으로 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상호 책임을 배웁니다. 가족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책임 안 지는 분들 계시나요? 다 책임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섬김이가 새가족을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예 뭐 말 안 듣는 말지 뭐.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가지고 교회로 모셔와야 되고요. 네?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